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7절기에 담긴 구속사 시간표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실절은 봄 추수가 시작될 때에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제물들이 있지만 초실절의 가장 상징적인 제물은 바로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따라서 해봅니다. 대표 원리. 이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 대표 원리를 따라 나머지 곡식도 익어서 추수될 것이고 나머지 익은 곡식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즉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 땀을 흘려서 농사지어 추수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처음 익은 대표 곡식을 바치면서 나머지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곡식을 먹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곡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양식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만들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밥상을 다 차렸는데 종이 주인보다 먼저 먹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종이 주인보다 먼저 밥을 먹는 경우가 없듯이 나에게 이 첫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먹지 말아라.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 의미를 가르침받은 우리 선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은 지금부터 약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농경 문화에서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 초생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었고 또 목회자 생활 음식으로 드리기도 했었죠. 어떤 성도는 사회로 나가서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내일을 먼저 사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생물로 몽땅 헌신하는 그런 헌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와 냉장 기술 발달로 우리가 과일을 지금 사계절 동안 자유롭게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철에만 과일을 먹었던 시대가 있었죠. 도시에서 농사 짓지 않는 성도는 계절 과일이 처음으로 시장에 판매되면 자기 식구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초생물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로 목회자에게 최상품을 먼저 대접하고 후에 식구들끼리 먹는 그런 헌신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 자기 가정의 보물 1호가 될 때가 있었죠.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40,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가전제품이 참 귀할 때입니다. TV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나왔는데, 옛날 이 가전제품들은 덩치가 또 크지 않습니까? 예. 덩치가 커가지고 TV가 장롱을 밀어내고 한방 한가운데 딱 차지할 정도로 가정에서 보물 1호로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가정에 가전제품을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먼저 드려놓거나 또 목회자 가정에 먼저 드려놓고 그 후에 자기 집에 가전제품을 드리는 또 이런 헌신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헌신의 모습은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경외와 헌신이었고 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소득과 수익과 소산은 전부 내 것이다 라고 대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표 원리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즉 구약 초실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로 이 두 구절이 초실절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까?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대표 원리, 나머지 곡식도 다 익을 것을 예언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도 종말에 부활 생명에 참여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며 보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 초실절에는 부활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금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데 시기를 잘 유의하십시오. 지금 추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밭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곡식 중에서 맨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밭에는 아직도 무수히 많은 곡식들이 여물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듯이 늦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나머지 곡식까지 전부 완전하게 여물어서 알곡이 될지 쭉정이가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면 모르는 상황. 그런데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대표로 바친 것은 나머지는 다 익을 것이다. 나머지는 이미 다 익었다. 이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고백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를 믿음을 담고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실절의 이 핵심 원리를 부활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부활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지금 늙어가고 병들고 후패해져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 몸은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 몸으로는 부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생하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실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세 개의 절기를 통과했습니다. 유월절에서 사망을 통과했고 무교절에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며 초실절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종말에 부활할 것을 믿고 현재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사망이 무력화되어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고 사망의 법칙이 내게는 깨어졌으며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믿음을 출발하는 초보 단계가 아니고 완성 단계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시 새 절기를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살아났고 무교절에서 옛 삶을 벗어버렸으며 초실절을 통해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갔으니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 부활의 복음을 알고 부활 생명을 품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인을 예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현대인역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님,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퀴리오스여 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존대와 최고의 호칭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퀴리오스, 이 주라는 이름은 이 우주 만상의 최고로 높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황제를 퀴리오스, 주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아무튼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최고로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호칭해야 하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퀴리오스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부터 최고의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질이 있습니까? 남편의 품격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남성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없었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남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13절, 12절, 13절 우리 남자들만 다 같이 읽습니다. 남자들만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럼 지 목숨은 지키고 아내 목숨은 우짜라고. 아내는 이집트 왕의 후첩으로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어요. 성공했습니다. 이게 남편입니까? 이런 남편을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부른다고요?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아내처럼 이 사라처럼 이렇게 남편을 주여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20장,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는 빼앗기고 또 아브라함 자기 생명은 지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는 짓을 2번이나 했던 남편. 그래도 남편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까? 사라가 이런 남자에게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호칭을 붙여서 주여, 퀴리오스여 라고 부를 수 있었던, 따라서 합니다.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남자를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사라의 믿음, 사라의 영성,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초실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힌트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복수로 말씀하지요.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에 사라도 포함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제2, 제3의 사라 여러분도 다 포함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문장. 사라가 남편에게 믿을 구석이 있어서 남편을 든든하게 믿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여성들은 자기 남편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는데, 이 믿음의 행위가 성도의 아름다운 단장이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사라의 믿음을 해석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라는 무엇에 근거해서 뭘 경험했길래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사라가 경험했던
사건을 이렇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 하면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12장에서 22장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사라가 이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고 남편의 배후에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다 겪었단 말이죠. 인간은 사고를 치고 남편은 엇박자로 나가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자신의 몸이 죽었으나 사라의 몸이 죽었으나 이삭을 낳으면서 자기 몸이 죽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 사라의 믿음,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렸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때 또 한 번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을 경험했던 사라의 믿음, 이 사라의 믿음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자신의 부부에게 개입하셔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남편이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남편 뒤에 하나님의 빽이 있음을 경험했단 말이죠. 남편이 지 하나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을 후첩으로 넘겨줬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서 지켜주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죽었던 몸으로 이삭을 낳으면서 번제물로 죽어야 했던 이삭을 다시 품에 안으면서 사라는 부활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신들은 이 세상 어떤 권세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신앙 위인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실패하고 인간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인간 남편은 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라와 거룩한 부녀들처럼 신약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아내도 바라보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초실절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종말에 나도 부활할 것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보십시오. 보증금만 내면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내 거 됩니다. 한 달치 보증금만 내면 수천만 원짜리 고급 자동차가 내 자동차가 됩니다. 완불 안 했어요. 보증금만 지불했어요.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몸으로.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몸의 부활을 영생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미래까지 이루어 주실 모든 구원의 복을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남편을 발로 차지 않고 왕이시여 주여 라고 공경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 내 남편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빼기 함께하는 남편인 것을 사라가 이 부활 생명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남편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으로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를 얼마나 지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보증금을 받은 성도들이여, 부활 생명은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함을 주십니다. 부활 생명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십니다.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구원의 보증금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매일매일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